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승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합니다. 384입니다. 새벽에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에 그 쪼갠 것을 마주게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시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그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네 자손이 이 땅에 되게 되어 그를 섬기게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비롯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되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영원하여 화로가 오고 하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내가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람 족속과 기르가 족속 여수 족속에 대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26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그 집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하인들과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 수 없어서 분가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비옥한 땅을 선택해 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이 롯이 그런데 살렘왕 그돌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의 연합군 4개국에 의해서 다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고요. 모든 그 재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온 가신들, 하인들, 요즘 말하면 직원들, 그 군사훈련을 시킨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모든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쓸만한 것도 가져오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은혜로 롯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그 전쟁이 14장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이후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쟁의 사건, 우여곡절, 롯의 가족이 다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건이 있던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에, 그것이 기도하는 중인지 묵상하는 중인지 어떤 중인지는 모르지만 환상 중에 대개 기도할 때에 그러한 환상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저 생활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보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보여주신 환상, 비전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상급이 된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겠어요? 의지가 되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내가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도 없는데 무자한데 무슨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또 싸움에서도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처한 자기의 아주 가장 약점인 그러한 부분, 안 된 그러한 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신임하는 아들과 같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종을 신임했냐 하면은 앞으로 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어야 되겠다 생각한 그러한 자식과 같은 종입니다. 사실 직원 중에 또 자기가 이렇게 부리는 하인들 중에 너무 똑똑해서 자신의 가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정교사로 갔던 청파동의 그 권사님 가정은 그 들어와서 일하던 직원에게 자기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지 않고 그 직원에게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물려줬습니다. 제가 그 자녀들을 가서 1년 동안 가정교사 가르쳐 본 일이 있거든요. 신실하니까 믿음직스러우니까 이 엘리에셀도 너무 주인을 잘 섬기고 믿음직스럽게 잘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심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리라.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말씀이 없으니까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지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2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보내는 그러한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의 아내로 그렇게 맡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가는 종이었다. 엘리에셀.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엘리에셀을 두고 계속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엘리에셀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를 이을 자식을 주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어 보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고 내가 정말 진짜 자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느냐 계속 다루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도 낳게 해보고 그냥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내 후계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까지 75세에 약속해서 100세에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다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 비전을 주시고 틀림없다고 그래도 그 어간의 삶은 내가 가혹하리만큼 정말 차라리 그 꿈 안 주셨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점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다루심이 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다루어지고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라야 그 비전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짜는 없어요. 그냥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다루어 보시고 이제 됐다, 이쯤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을 그때에 주시는 거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도 안 주시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는 거야. 10년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거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놓고 내 때, 크로노스, 내 때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같이 읽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종일 뿐이야. 신실한 종일 뿐이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네 몸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자. 이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어. 역시 후계자,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언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야. 하나님이 비밀. 우리는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너 알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다루는 중이니까. 언제 치료할지 모르고 언제 그 비전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언제 목표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너는 참고 견디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훈련시키는 때가 무슨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탈영하는 군인이 하나도 없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훈련 때는 훈련 받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프로젝트라고요. 자, 아멘 하면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무슨 힘과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큰 이렇게 부자가 되냐고.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318명 데리고 4개국 동맹국 연합군을 무찌르냐고요. 자기가 경험하고도 아브라함은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쯤 되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5절 가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인 시청각 교육을 시켜줍니다. 실제로 가서 보여주는 거야. 자, 하늘을 봐라. 별이 보이지? 저 무별 셀 수 있냐? 없는데요. 저렇게 네 자손을, 후손을 그렇게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질 못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믿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요절의 구절이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동기가 되는 말씀이고요.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후손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고요.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 되게 하는 의롭다 인쳐주는 거예요. 의롭다 인쳐줌에 있어서는 내가 그 주님을 믿어야 되고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리뎀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의롭다. justification.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는데 하늘을 향해 무뼈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믿고 나를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 그때는 뭐 생각도 못했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어져야 돼. 그냥 아무리 침 튀기게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으로 따라 살면은 복을 받는다.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진짜 믿음이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해서 뭐 그런 줄 알았단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계속 축복하십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의 본토 친척,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내가 떠나게 하고 목적지도 없이 불러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힘들게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옥 갈 백성 하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제 믿어져.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탑을 계속 쌓아서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다시 확인하고 싶어. 묵별을 통해서 확인한 아브라함은 또 확인하고 싶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아브라함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너 이거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눈이 어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축복해 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뭐 준비해 가지고 오라 그래? 뭐 준비해 가지고 오라 그래? 별미. 그냥 공짜가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인색하고 나는 드릴 마음도 없고 나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복을 받겠다?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그런 거 받기 네가 원하는 복 받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봐. 너 복 받기를 원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가 내 건데 네가 왜 이것만은 안 되고 이것만은 제쳐놓고 이것만은 별도고 왜 그러냐 이거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는 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데 뭘 사랑하는 척하냐? 그리고 또 뭐 더 좋은 걸 받으려고 원하느냐?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아는 거야 그거. 이걸 알다를 뭐라 그래?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는 형이성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야다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란 말이지. 우선. 아브라함에게 야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나는데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것이 정말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아브라함이 확인할 수 있는 현상적인 것까지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 내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요구하십니다. 9절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왜 꼭 3년 된 암소를 드려야 돼? 암소 드리면 되지. 하나님 3년 된 암소를 드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3자라는 건 완전 숫자야. 삼위일체 하나님도 3위. 완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완전하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못하면 바보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다 쪼개서 드려야 돼.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계약. 그리고 그 쪼갠 속으로 쪼갠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다 쪼개서. 근데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빌미가 됩니다. 다 쪼개서 드려야 돼. 이것은 오늘날 내가 제사를 드릴 때에 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쪼개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잡뛰고 포뛰고 모든 것 다 띄워놓고 그저 드리는 척만 하면은 이게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 받질 않으십니다. 11절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니 제사를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왜 두려움이 임할까요? 여기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어서 새를 쪼개지 않고 드려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같이 읽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법대로 하면 다 해놓고도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앙이 임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고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될 거다. 그들을 섬길 거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430년. 이 조그만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후손들과 함께 엄청난 재앙,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어요? 다 잘했다고. 마지막에 요거 새 얼마나 작아요. 그 새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 쪼개지 않고 드린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후유증이 온다는 것.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나 이제 그들이 섬기는 징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30년 만에 요셉의 때에 들어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 때에 430년 만에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서, 이게 출애굽 사건이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총리가 돼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바로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래서 다시금 거기에서 자라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장수한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 이후로 수명이 120세가, 홍수 후에 수명이 120세가 되리라 했는데 175세까지 산 건 장수한 거죠. 장수했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400년 만인데 그 당시에는 한 대를 원 제너레이션을 100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4대가 4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원 세대, 원 제너레이션이 몇 년이에요? 30년. 그 다음에 100년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한 세기, 1세기, 센추리. 그래서 원 센추리는 100년이고 원 제너레이션은 3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원 제너레이션을
100년으로 봐서 400년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쪼갠 대로만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쪼개져서, 내가 쪼개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14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을 어떻게 하시고 쪼개시고 거기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펑펑펑펑펑펑 막 솟아쳐서 250만 출애굽한 250만이 흡족히 먹고 마시고 시냇물 강을 이루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회포도 풀고 그랬다.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지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반석이 쪼개져. 반석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하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라 그랬어요? 우리 차례, 내 차례. 내가 쪼개져서 드려져야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묘해요? 쪼개지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그 족속입니다. 또 모세의 처남 호밥이 그 족속들, 겐 족속들,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이 헷 족속,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까지 나중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르바 족속과 21절 아모리 족속도 가나안 7족속이죠.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 기르가스 족속도 마찬가지, 여부스 족속도 땅이 니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창세기부터 다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잘 해놨어. 이거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해놓은 거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걸 빌미해서 다 모든 것이 어지럽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살아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고가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선량들이 300명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 생애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다 어려운 역사였지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 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시간은 금방금방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5일밖에 남지 아니한 하나님 총선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레다다다다다다다 랄라야랄랄랄랄랄 라다달랄랄랄랄라 아다다다다다다다 주여 랄랄랄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케레알룰룰루 세세려 나바다다다다다다 라다다다다다다 라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라다다다다다다 라다다다다다다 라다다.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열려라 랄랄랄랄랄라 라다다다다다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열려라 랄랄랄라. 나를 쪼개서 드리게 하소서.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 생수가 나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셔서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인류에게 주신 주여, 나를 쪼개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가서 나눠주기를 원합니다.